여러분 잘 쉬었어요? 실측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출첵을 하셨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이재원 선생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용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주만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현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현중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구일까요? 네, 박소라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실까요? 권재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소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장은지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영진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이실까요? 권순철 선생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시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복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혜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윤섭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평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임재광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유정훈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만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장재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김대원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병로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호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이동광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유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거 또 어떤 분이실까요? 김유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책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데 여러분 또 어떠셔요? 저는 이 책을 쭉 읽는 동안에 인간이 이 사유를 한다는 거 정말 멋진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인간에게 그 정신에 관한 이야기, 또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 쭉 생각하면서 누굽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잖아요. 에루살렘의 아히만을 이야기할 때 그의 죄는 사실 사유하지 않은 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 또 그 사유하는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기반은 항상 어떤 도덕적인 거에서 출발한다고 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사유의 어떤 출발점, 그 모든 것들의 그라운드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유하는 힘, 이걸 정말 많이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2부인데요. 55페이지 보시면 헤겔의 철학이 이제 어떻게 쭉 발전했는지가 번호로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해야 될 내용은 바로 56페이지인데요. 자, 13번, 번호 13입니다, 여러분. 헤겔의 철학 체계는 정신의 세 단계에 따라서 구성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단계인데요. 정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상태.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즉자라고 말하죠. 이 즉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를 다루고 있는 헤겔 철학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논리학이죠. 논리학은 세계 창조 이전에 있는 정신의 내적 자기활동을 기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학은 마치 내재적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둘째 단계인데요. 정신이 자기의 즉자를 자기 앞에 서 있는 대상적인 존재, 뭐라고 하죠? 대자라고 하죠. 곧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대자로 외화한 단계 혹은 공간과 시간에 묶여있는 자연의 형식으로 대상화시킨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다루는 해겔 철학의 영역은 바로 자연 철학이죠. 하나의 대상을 놓고 이제 그 학문을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 철학이 되는데, 여러분 첫째 단계, 둘째 단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신의 단계가 첫 번째 뭐다? 즉자. 즉자는 뭐다?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정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상태가 즉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거죠. 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두는 거예요. 마치 제가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면 이제 거울에 뭐가 보입니까? 저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딱 바라보게 되는 거, 나를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보게 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 즉자, 딱 이렇게 내 앞에 대상으로 세워놨을 때가 대자가 되는 거예요. 대자로 딱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랑 똑같지가 않잖아. 나랑 다르잖아.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부정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부정을 부정해야겠죠.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똑같아지게 하는 거, 통일시키는 거, 이제 그 과정이 그 세 번째 단계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변증법적인 활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실게요, 여러분. 자, 셋째 단계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내용인데, 정신이 자기 외화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단계. 즉, 즉대자의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단계를 다루는 해겔 철학의 영역이 정신철학이고,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정신현상학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현상학은 이제 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현상학만큼 또 어려운 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저희 종교철학학회에서 그 정신현상학 책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역사 철학,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을 읽으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뭔가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풀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영을, 가이스트, 영을, 정신을 하나님이라고 딱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딱 놓고 이렇게 쭉 문장을 읽으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정신의 세 가지 단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뭐라고요? 즉자 단계, 정신 내 안에 있는 거, 얘가 외화되어서 내 앞에 대상으로 세워져 있는 거, 대자. 그 다음에 얘가 뭔가 나랑 다르네? 똑같아져야 돼. 그래서 똑같아지게 이렇게 그걸 진리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의 실현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렇게 통일되는 거, 즉 즉자에서 대자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즉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죠? 그 락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상은 책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책상과 책상이 이름은, 그 기표는 똑같지만 사실 똑같은 애가 아닌 거잖아요. 이 책상, 먼저 말한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다양한 어떤 은유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그 환유도 들어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기표는 그냥 책상이지만 그 책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책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즉자와 대자를 거쳐서 돌아온 나는 이제 다른 거예요. 즉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단계까지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현상학의 세 가지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주관정신입니다. 이 해겔은 주관정신에서 인간의 삶을 다루는데요. 인간에게서 정신은 자기 바깥에 있는 존재의 상태에서 대자의 상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그 자신에 대해 존재합니다. 이게 주관정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정신으로 가게 되면 이 법과 도덕, 그리고 가족, 사회, 민족, 국가, 역사를 다루죠. 이 단계를 다루는 해겔의 영역은 바로 법철학 그리고 역사철학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겔의 철학체계에서 역사철학의 위치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역사철학은 법철학이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론, 그 국가론에서 이 철학적인 주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해겔의 역사철학이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감 오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가 바로 절대 정신인데요. 이 절대 정신은 이 정신이 역사의 과정을 모두 끝내고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 그러니까 즉대자 상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절대정신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즉대자 상태 말한다 나와 있죠. 자, 이 단계는 예술, 종교, 철학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해겔 철학의 영역은 예술은 미학일 거고, 종교는 종교 철학일 거고, 그 다음에 철학은 이제 철학적 학문의 백과전서, 철학사 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학문적 배경과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쭉 이제 2부, 3부, 4부, 이 6부까지 이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보실게요. 자, 해겔의 정신개념의 출처가 무엇이냐? 정신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할 때 그 자유의 개념이 해겔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거 아니야. 성서를 기반으로 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어디 보시냐면 쭉 볼게요. 1번입니다. 자, 피이테는 대상세계 현실과 인간 주체의 근원적 통일을 자아를 절대화시켜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이테의 쉘링을 이렇게 합해서 해겔의 독특한 이제 그 자기 그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 맨 아랫줄입니다. 그는 사유하는 인간 주체, 곧 인간의 자유로운 자아로부터 출발해서 자연의 세계를 파악한다. 즉 자아에서 자연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 자아로부터 세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자아는 오직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높은 것을 통해서도 규정될 수 없이 세워진다는 거기에 바로 철학적인 본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게요. 어딜 가시냐면 쭉 내려가 볼게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가면 조금 더 이 피이테하고 쉘링을 딱 압축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이테의 중요한 내용만 좀 짚고 그냥 바로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피이테의 그 정반합에 따른 변증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해겔이 말하고 있는 변증법은 피이테의 변증법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정이 있으면 이거에 정반대가 되는 정이 있으면 이 정반대가 되는 반. 그래서 이것을 같이 뭉뚱그려 버려가지고 합으로 가는 그런 식의 변증법이 아니다라고 그 차별성을 긋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을 보시면 쉘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쉘링은 자연에서 출발했고, 자연에서 모든 정신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또 한 번 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 3번인데, 해겔은 이것을 어떻게 종합하고 어떻게 통일시키냐면, 해겔은 피이테 철학을 가리켜서 주관적 관념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이테는 인간의 주체, 그 자아로부터 출발해서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자, 이에 반해서 자아 속에서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정신을 인식하는 그런 쉘링의 철학은 객관적 관념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해겔은 이 피이테와 쉘링의 두 가지 관념론을 넘어서는 관념론을 세우는데요. 자, 그는 피이테의 주관적 자아와 쉘링의 객관적 자연을 넘어서는 절대자, 곧 절대 정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관념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밑줄 그어 주실게요. 절대적 관념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이 절대자, 곧 신적 정신이 해겔의 절대적 관념론의 출발점이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절대적 관념론에서 이 절대자가 누구다? 곧 신적 관념론, 신적 정신. 이게 해겔의 절대적 관념론의 출발점이다. 신적 정신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세계의 모든 것이 절대자, 곧 신적 정신으로 설명된다. 밑줄 그으실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살짝 피이테적으로 기운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해겔의 정신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밑줄 딱 그어보시고, 자, 4번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정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밑줄 딱 그어보실게요.
정신의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정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쫙 이제 인용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정신이다라고 하는 해겔의 말이 이를 명백하게 증명한다 설명하고 있죠. 자,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이란 개념이 그의 문헌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설명하고 있죠. 자,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쭉 보시면 하나님을 정신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60페이지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해겔은 그 정신현상학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자기활동을 하나님의 삶과 동일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는 자연과 정신의 철학에 관한 이 시대의 강의 원고인 예나 시대의 실제 철학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다?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종교의 내용이고 의식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대 정신이다, 정신이다, 신적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그 원문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62페이지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정신이다. 하나님을 정신으로 인식한다.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독교에 계시된다. 쭉 이렇게 계속해서 정신은 뭐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63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해겔이 말하는 고트는 종교학적 의미의 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겔이 말하는 고트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고트 알스 가이스트는 정신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정신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겔은 이제 이 청년 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정신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6번인데요. 자, 하나님을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럼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자, 얼마나 시원한 그 질문과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다 별도 쳤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정신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근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성서 말씀에 있다. 이렇게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자, 이 구절에서 푸뉴마가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영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정신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해겔은 푸뉴마를 가이스트로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한국의 철학자들은 가이스트를 정신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나 해겔이 말하는 그 가이스트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푸뉴마를 곧 영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성령 곧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해겔 철학의 중심 개념인 정신은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거기다 별 딱 쳐주세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이때 그 영 가이스트, 성령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그 바로 아래 문장 보시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해겔의 가이스트는 정신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자, 이 책에서 필자는 정신 혹은 신적 정신이라는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하나님, 영, 정신, 신적 정신, 절대 정신, 보편 정신 등의 개념을 혼용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책에서 나올 때 하나님, 영, 정신, 신적 정신, 절대 정신, 보편 정신 이런 개념이 나오면 다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7번인데요. 그럼 도대체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나 이 시원한 질문인지 우리의 이 궁금증을 정확히 간파한 거죠. 7번에서
이 해겔이 말하는 그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나와 있는데요. 활동성 내지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활동성이 그의 본질이다. 정신은 결코 쉬지 않는 무한한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정신 곧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절대적 운동이다. 이 운동이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신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운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나중에 여러분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말하면서 또 그 뭐죠? 원운동을 말하면서 정신과 자연의 그 원운동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문장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자연은 마치 그 하나의 원을 그리는 것처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또 어떤 그 씨앗이 있을 때 우리 그 책에 보면 잣나무로 이렇게 그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씨앗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씨앗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씨앗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컨대 잣나무의 씨앗이라고 하면 그 씨앗 안에는 그 잣나무의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그 잣나무로 자라고 결국은 또 잣나무의 그 씨앗을 또 이렇게 열매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또 잣의 그 씨앗을 만들고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그런 그 순환적인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의 그 원운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고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 순환하는 것 뿐이야.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정신의 운동, 정신의 활동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또 어떤 걸 느꼈냐면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있어요. 그 과정 철학이 생성과 그 소멸이 반복하는 그 과정 안에 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사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해겔이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정신의 활동성은 계속해서 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성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정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정신은 뭐다? 운동성, 활동성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건 뭐다? 새로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65페이지인데요. 자, 정신의 활동성을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별 띄우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그 되새김질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정신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정신의 활동성은 자기 자신 혹은 자기의 즉자를 자기에게 대칭하는 대자 혹은 타자로 대상화하는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자기 안에 같이 있는 거.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 즉자였잖아요. 즉자를 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끄집어 놓는 거예요. 내 앞에 세워 놓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대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즉자를 대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활동성. 그것이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는 그 자체에 있어 운동이다. 이 정신현상에 나오고 있죠. 즉자가 대자로 변하는 변화이며 실체가 주체로 변하는 변화다.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정신의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자를 대자로 만들어 놓는 그런 활동성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러나 대자 속에는 즉자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것, 부정적인 것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 거울 단계에 보시면 그 나르시시즘 생각나시죠? 얘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갈 때 우리가 바로 지난달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상상계에 있다가 상징계로 들어가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 소타자와 그러니까 그 사물과 혹은 나의 그 외적인 것들과 내 안에 들어온 나의 그 자아가 뭔가 이퀄이 안 되는 거죠. 다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징계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떤 그 수많은 기표들이 등장하면서 무의식간에 주체가 등장하게 되고 그 주체들은 자아와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치하지 않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마치 그런 도식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마치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와 거울에 비친 내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르네? 같지 않네?
뭔가 불일치. 그것을 이제 부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다른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 때 보통은 뭔가 잘못된 것, 틀린 것, 뭔가 그 옳지 않은 것,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은 것, 뭔가 이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똑같지 않은 것,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이 내재한다. 대자는 즉자에게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느냐? 당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자는 즉자에게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의 활동은 대자의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대자를 더 높은 진리로 지향 내지 고양하는 활동성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신의 활동성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이 도식이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이 65페이지를 틈나는 대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도표를 만들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대자 속에는 즉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일치하지 않느냐? 대자와 즉자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신의 활동은 이 대자의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자를 더 높은 진리로 지향 내지 고양하는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개나가고 펼쳐나가고 자기를 실현하는 거죠. 자기의 그 원래 똑같은 모습, 일치되는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실현시켜 나가는 거, 그 모습으로 도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정신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정점이 되는 거죠. 자, 정신은 대자의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전개하고 실현하는 활동성을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계속 나옵니다. 정신은 대자의 부정성을 어떻게 하고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전개하고 그래서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신의 활동성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신이 활동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즉자와 대자가 이렇게 통일되었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즉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정신현상학 책에서는 즉자대자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즉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완전히 일치하는 세계, 곧 즉대자의 세계에 도달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세계를 실현하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려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려보신 다음에 거기다가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딱 찍어서 그 점이 이제 밖으로 딱 가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세계가 되는 거죠. 그 세계에서 나랑 다른데 이 부정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정을 통해서 지향하고 그래서 고양된 그런 상태를 통해서 다시 이 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이게 이 도식이에요. 이 말한 것들에. 이 정신의 활동성을 요약해 놓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가 말한 딱 그 그림인 거예요. 동그라미 딱 그리고 가운데 점을 딱 그려보면 얘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헤겔은 이것을 이 정신현상에서 이게 정신현상학에서 깔끔하게 요약하는데요. 살아 생동하는 실체, 곧 주체로서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세우는 운동이고 대상의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대상과 자기를 여러분 여기서 중재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재하는 운동이다. 정신은 주체로서 순수하고 단순한 부정성이다. 그것은 출발점, 곧 시작이 되는 그 자신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원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 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동그라미 그려보면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이 끝점이고 끝점이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헤겔은 정신의 그 삼중의 활동을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에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신의 삼중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타자에 대해서 존재하고 또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다. 자, 그는 세계를 한 번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자, 자기를 영원히 계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신, 곧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개념이고 그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드실 거예요. 왜 정신은 자기를, 즉 즉자를 대자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다시 즉대자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야? 왜 외화를 시켰다가 어떤 그 변증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왜 자꾸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자, 8번인데요. 왜 정신은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자기의 즉자를 대자로 외화하는가? 또 왜 그는 대자의 다름을 부정해야 하는가? 왜 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우리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네. 자, 여기에서 자, 어떤 그 대답을 주는지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그 아래 몇 줄도 내려가시냐면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에서 아래서 네 번째 줄을 내려가시면 이제 정신현상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자,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정신의 활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개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개념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자, 왜 정신이 자기를 구별하고 왜 즉자를 대자로 외화하고 왜 다름을 부정하고 그래서 왜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또 합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그에 따르면 기독교 종교에서 하나님은 그가 있는 그대로 계시되어 있다. 그는 정신으로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헤겔이 말하는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정신의 모든 활동성이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활동성은 다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거기 아래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여러분. 밑줄 긋고 가시겠습니다. 자, 헤겔은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밑줄 딱 그으실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막 뚫리고 있는 느낌인 거죠. 하나하나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어서 이걸 하나를 이해했어. 그런데 이게 왜 나온 거지? 알고 봤더니 그 정신은 말이지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왜 정신의 활동성은 도대체 왜 즉자가 대자 될 때가 다시 왜 즉대자가 되는 거지? 그 개념은 말이지 하나님 개념부터 온 거야. 어떤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쇄 반응처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재밌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딜 가시냐면 여러분 67페이지예요. 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라 불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어디를 가시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아래서 세 번째 올라가실게요. 자, 그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의 통일성 안에 있는 이 구별인 영을 말한다. 기독교 종교에서 신적 존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신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뭔데? 또 궁금하시죠? 자, 거기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내용 어디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이 7절 나와 있는 말씀인 거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아들로 대상화하고 무한한 사랑의 영, 곧 성령 안에서 아들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구별되면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헤겔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정신이라고 부른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적 활동을 정신의 활동이라고 말한다. 어떤가요, 여러분? 뭔가 이제 딱 뚫리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활동성,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의 활동성이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활동성을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모든 도식이 다 풀리는 거죠. 거기 한 번 더 볼게요. 자, 영원전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워서 누가 되는 거죠? 아들로 대상화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즉자가 되는 거죠. 즉자가 되어서 즉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자기를 비워서 누가 되는 거죠? 아들로 대상화됐다.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영, 곧 성령 안에서 아들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통일되었다가 구별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보니까 일치하지가 않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통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변증법적 활동을 통해서 즉대자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 이게 삼위일체 활동성인 거고 이것이 바로 정신의 활동성이다. 깔끔하죠, 여러분? 그 다음 자, 그 인용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 인용한 문장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에서 얼마나 이 책이 또 친절한지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인용한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에 따르면 정신은 자기를 그 자신의 대상, 곧 성자로 대상화시키고 이 대상, 곧 성자 안에 머물고 성자와 하나가 되는 동시에 구별되고 구별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여러분? 자, 이 67페이지 내용 여러분, 67페이지에서 9번 거기 별 이렇게 띄우시고 여기 문장도 수시로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전체적으로 읽어나갈 때 이 9번 내용을 머릿속에 딱 숙지하고 있으면 이제 아주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0번입니다. 10번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해겔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신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도 그거였죠? 저의 질문도 그랬어요. 자, 이 저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10번에서 바로 그 질문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즉자, 대자, 즉대자의 그 철학적 형식으로 나타내는 그 원인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 원인은 이제 아버지, 아들, 영이라고 하는 종교적, 감각적 표상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삼위일체의 보편적, 세계사적 의미를 회복하고자 함에 있다. 여러분 여기 별 치세요, 별.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읽다 보면 그가 이 철학의 중요성, 사유의 중요성, 사유, 사상, 개념에 도달해서 결국은 이 절대정신을 통해서 이 보편적인 어떤 그 보편적이고 세계사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거, 그런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 그것을 말하는데, 자, 그런 단초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언어들, 소위 종교적인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표상은 감각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명쾌하지가 않다는 거죠. 뭔가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보편적이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감성적인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다분히 이성적인 언어를 가지고 어떤 그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 보편적인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그게 이제 철학의 어떤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계속해서 그의 철학은 결국은 종교 철학이 되는 거고, 결국은, 역사 철학의 신학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공통점도 있는가 하면, 비판을 또 많이 받죠. 그럼 뭐야? 그러면 신학 종교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철학이 최고라는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해겔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학이 중요하지. 근데 사실은 신학이 더 중요한 거야. 결국 신학을 제대로 잘 말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거지. 어떤 그 형식이 있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 형식이 이것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되잖아. 내용이 있어야 그 형식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가 이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뒤에 가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가볼게요. 한 번 더 갑니다. 거기 보시면 10번 그 질문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왜 이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신의 개념으로 나타냈느냐라고 할 때 그 원인은 아버지, 아들, 영, 이 종교적 감각적 표상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보편적이고 세계사적인 그런 의미를 회복하고자 함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좀 이해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자, 아버지, 아들, 영, 이런 그 종교적인 표상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공백과 결여가 아주 많다고 했잖아요. 그 언어로 어떤 그 사태를 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유한성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락강을 말할 때.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자기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치 그 유비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부르게 된다면 그런 표상을 갖게 되면 우리 이제 그런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우리 감각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진리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개인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 혹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폭력적이고 막 위계적인 그런 아버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어떤 그 보편적인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 이제 해겔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표상이라고 하는 거, 감각적인 표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철학적인 그 언어를 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회복시켜 볼 거야. 이게 해겔의 종교 철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이런 표상은 자연적 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각적인 것으로 진리 자체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해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펼쳐주세요, 여러분. 자, 해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신의 개념으로 나타내고 삼위일체의 신적 활동을 정신의 활동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표상을 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 놓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 곧 하나님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그리스도, 이 양자를 하나로 결합하는 사랑의 영의 삼위일체, 그런 삼위일체적인 관계, 자, 이것이 바로 성육신에서 계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해겔 철학의 전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성육신 동그라미 딱 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해겔 철학의 전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의 철학의 중심 개념인 정신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유래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겔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별을 3개쯤 띄웠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 그 다음에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에 뭘 보여준다? 통일성. 거기 통일성에다가 이렇게 그 형광펜 있으시면 형광펜을 딱 그어주세요.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의 참된 관념이 바로 어디에 있다? 이 통일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관념이 그 안에 게시되는 기독교 종교의 등장은 곧 세계사의 결정적인 일, 혹은 혁명적인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해겔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쭉 관통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드러난 그런 그 삼위일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해겔의 그 중심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딱 잡고 가시면 이제 우리 이 책을 지금 거기다 읽은 거나 진배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를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나가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을 다 언제 한다냐, 걱정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을 쭉 읽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을 딱 이렇게 세우고 있는 참이었어요. 도대체, 정신이 뭐야? 그가 말하는 정신의 개념 어디서 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어떤 개념인 거야? 왜 즉대자가 되는 거야? 왜 다시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거야? 도대체 해겔의 그 철학의 그 중심 사상은 도대체 뭔 거야? 뭐가 있었던 거야? 그 궁금한 것들이 지금 한 번에 그냥 쫙 풀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본 골격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70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해겔 철학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다 틀렸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저자는 아니야. 철저하게 그는 성서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가 말한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인데요. 71페이지에서 보시면 여기가 또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이 문단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그가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아닐걸? 하고 있는 내용인데, 왜 아니다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 세계사의 어떤 그 발전 단계를 볼 때, 그리스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동양보다는 그리스에 와서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실천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 시대에 보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 이렇게 자유가 실현된 건 아니야. 나름대로 그리스를 폄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그가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그 번호, 라벨링 한 것만 좀 읽어볼게요. 해겔의 세계사를 세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하는데요. 자, 세계사를 첫 번째, 단 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고대 동양의 시대. 우리 그 전제군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왕이나 황제가 다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래서 오로지 왕이나 황제만 자유로운 그런 그 시대, 그런 나라. 그게 고대 동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여러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형성사를 말하면서 그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막 빼앗고 침입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빼앗고 막 이런 그 박스 노마나 같은 그런 식의 그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근대 게르만의 기독교 시대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좀 두고 싶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근대 게르만의 기독교 시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독교 시대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자유의 개념이 등장하고 실현하고 그것을 이념으로 삼았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게르만족이 정말로 그들을 이렇게 막 높이 추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거기에서 온전한 그 자유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저는 72페이지에서 3번인데요. 3번에서 거기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어요, 여러분. 아래서 네 번째 줄쯤 되는데요. 자, 해겔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결정적인 문제점.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사유와 존재,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자연과 정신의 대립, 그리고 주관과 인식과 주관적 인식과 객체의 대립을 알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유하고 성찰은 했지만 사유된 것이 또한 존재하며 사유되는 대로 존재한다는 그 사유와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관적인 것, 현상적인 것 뒤에 사유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참된 것이 있다.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떤 그 지식량이 없었다. 그래서 곧 피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궤변론과 회주의 철학은 참된 것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는 현상하는 것을 알 뿐이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버렸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시면 이제 그가 이제 왜 게르만 시대를 모든 자유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말했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몇 절째 올라가시냐면 6번째 올라가실게요. 사유와 존재,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분리와 대립, 그리고 이 분리와 대립의 통일성에 대한 의식이 드디어 이제 이 기독교 종교를 통해서 주어졌고, 근데 게르만 시대에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발전사 중에 게르만 시대에 가서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기독교 종교가 그때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자유가 다 이렇게 실현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시면 그의 뿌리는 기독교 신학에 있다. 한 번 더 밑줄 긋고 가시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계시되는 진리,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헤겔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구나,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그런 철학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디를 보고 싶냐면 여러분 쭉 넘겨가지고 75페이지인데요. 자, 75페이지랑 여기 보시면 이제 칸트랑 또 헤겔이랑 또 피에테랑 쉘릭이랑 그 차이점들, 그래서 헤겔은 이것을 이렇게 통합시키려고 통일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그의 그 철학적인 어떤 사상, 개념, 그런 걸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었어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76페이지도 보시면 이제 77쪽 쭉 넘겨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그의 그 삼위일체 정신의 활동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가시면 종교 철학, 역사 철학으로서의 해결 철학해서 드디어 이제 그의 그 종교 철학은 어디에 무엇을 기반으로 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영성을 기반으로 한 그 종교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시간상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오늘 우리가 그 1부에서 그 소제목 1번을 다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그의 그 생애와 그 다음에 그의 그 사상의 출처들, 정말 중요한 그의 그 기둥을 우리가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을 좀 미리 읽어오시면 훨씬 더 재밌게 우리가 이 한 달 한 권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그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그 뭐죠? 유튜브 여기에다가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